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무럭무럭 영혼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순진합니다. 아주 천진난만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순진하다는 이 말은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른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모르니까 전혀 무서운 것이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입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도 무서워하지 않고 펄펄 끓는 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도 아주 스스럼없이 아주 자유롭게 말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가장 예쁜 옷 사줄게. 큰 집도 사줄게. 아빠, 가장 멋진 차도 사줄게. 용돈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매달 그렇게 많은 용돈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키도 자라고 돈도 벌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최고 기쁨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너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의로운 행실도 자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라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영적인 아이로 머무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는커녕 천국에 어찌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좁고 작은 가슴을 가지고 좁고 누추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 수나 있겠습니까? 인색하고도 좁은 마음으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냉랭한 가슴으로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화초들도 매일같이 자랍니다. 우리가 그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풀과 꽃과 나무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태양도 여전히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라고, 유행가 노래처럼 우리 인격이 점점 더 익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인데 더 자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다 자랐을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들면 삶이 좀 진지하게 됩니다.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0이 넘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하면 마음을 잘 못 먹었답시라요.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쫙 펴지면 선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박해를 받았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신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너희가 비록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귀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철이도 가지지 못한 재산, 막 크고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통째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전한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무가 자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의화의 단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바르게 행함으로 거룩함을 얻는 영화라는 단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영화라는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곧바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자라야, 최소한 20년, 30년 자라야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 영적 아기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아장아장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1년이 지나야 겨우 걷잖아요. 근데 겨우 아장아장 걸어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도 자라야 되고, 생각도 자라야 되고, 성품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점점 성숙한 단계로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애써 심어놓은 과일이나 채소가 자라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땅도 좋고 정성껏 심었는데 온갖 병이 들어서 식물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열매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병이 들지 않고 잘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내버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잘 자라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미련이 없이 다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뭐뭐와 모든 뭐뭇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잘 정리하는 비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다 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를 쓸모없는 잡동사니가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그걸 잘 못해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병을 치료해서 병을 버려야만 건강해지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성 위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료하면 자라게 되어서 건강해집니다. 오랜 병에 걸려서 허약해진 사람도 병을 떨치고 일어서면 얼굴이 환하게 다시금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려고 하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버립니까? 5가지를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다시 채워져야 영적으로 쑥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5가지가 뭡니까? 오늘 1절에 나와서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 둘째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 세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모든이라 썼을까요? 우리 안에 모든 나쁜 것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다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덕이 뭡니까? 악독이 악독.
그 사람 참 악독한 사람이다.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들으면 신자 아닙니다. 악독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악독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만. 기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선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해칠 목적으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기만. 세 번째,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위선이라 해요. 위선자. 말과 행동이 달라요. 네 번째, 시기가 뭡니까? 자기보다 우월해지려고, 자기가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잘 되는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비방하는 말이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정말 억울하게 중상모략하는 것을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5가지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비굴하고 야비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언행 심사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악행을 계속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으므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름도 새로워지고 존재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도 생겨나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나야 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기현 집사님이 기도했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진실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찌됐든지 난 모르겠다. 이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옛날에 죄악된 본성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뭐냐? 옛날에 잘못된 본성과 새로운 좋은 본성 사이에서 날마다 처절하게 싸우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죄된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을 택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옛날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입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슬람 국가 IS라. 거기서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 그 악한 일을 담당했던 영국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청년은 소년 시절에 소년이었을 때는 아주 얌전하고 순진한 청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 본성을 방치해 두었더니 그가 자라는 것과 비례해서 그 속에 남아있던 옛날 악한 본성이 함께 자라므로 짐승같이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청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날 본성과 새로운 본성과의 싸움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할 악한 본성을 버리는
그 싸움을 힘차게 계속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본성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 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고기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좋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방이 깨끗해지려면 냄새 나는 쓰레기통을 치우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들로 채우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젖입니다. 갓난아이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나 엄마 젖은 간절하게 찾아요. 젖을 안 주면 소리 질러요. 젖 줄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왜? 젖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먹고 나면 차츰차츰 이유식도 주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 몸이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힘과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갓난아이가 눈은 뜨지 못하면서도 엄마 젖을 간절하게 찾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하느냐, 거기에 영적인 성장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은 석장식을 반드시 읽게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누가? 우리가 말입니다. 뭐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영적으로 자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산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죠? 너는 반석이다, 반석. 큰 돌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돌이라고, 큰 넓적한 반석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돌이나 풀이나 나무는 다 사람을 말해요. 사람 보고 너는 포도나무다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해요. 돌이나 풀이나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산돌은 무슨 돌이냐? 산돌은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 썩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보고 산돌이라 하니까. 왜 예수님을 보고 산돌이라 하느냐? 살아있으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또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집을 지을 때 모래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홍수가 나도 집이 안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말씀을 토대로 지어야 믿음의 집이 안 무너지지, 말씀의 토대가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면 신앙의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 했는데, 신령한 제사가 뭡니까? 신령한 제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뭐를 말하냐? 생활을 말해요. 제사 속에는 생활이라는 뜻이 들어요. 생활. 무슨 생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신령한 제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거룩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거룩한 제사장은 신령한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참된 신자들.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라. 말씀을 토대로 똑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을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참 신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벌써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다 됐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점차로 파리해져 가고 구원은 점점 더 멀어져 가버리고 구원의 완성은 아득해지게 되며, 그리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아주 당황하게 돼가지고 나는 안 되고 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뽑아내 버리시고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날마다 사모함으로 성경을 반드시 10장 이상 읽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똑바로 세우면서 살아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으로 쑥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서 골라낸 특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벌써 많이 맛본 사람들입니다. 불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성령의 생수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이미 너무 많이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라 그랬지요. 모든 악을 다 빼내버리라.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세 번째, 그 신령한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참신자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우리가 지킬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택하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힌트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하세요. 이것이 법 중에 최고로 좋은 법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법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인정받아요.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식구, 우리 교인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너는 온전한 자다 인정받으시고 상을 받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